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좀 분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심판의 하나님을 제가 생생하게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회법에다 고소하고 매주일 시끄러운 일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시고 또 성도들 인사하고 목사님 방으로 목양실로 들어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막 달려와서는 그 목양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꽝꽝꽝 두드리면서 막 혈기에 그냥 당장 나오시라고, 오늘은 단판을 짓자고 막 이러면서 확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막 문을 걷어차는 거예요. 부서져라 걷어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정말 원치 않는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이제 말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제 마치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이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주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기다리는데 한 달 정도 후에 간신히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로의 모습을 봤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네가 네 발로 그렇게 목사님을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것, 문을 발로 걷어차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한 달을 살다가 이제 치료를 받다가 간신히 교회 나올 수 있을 정도 되어서 부축을 받고 교회 나오시 예배를 참여하시고 목사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자,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이렇게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각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한다, 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시리즈 말씀 중에 오늘은 순서가 미가서이고요. 미가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대속의 하나님을 또 말씀하셔요. 미가를 남유다의 아모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선지자인데, 미가도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예요. 그런데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이 미가의 말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는 좀 염려가, 그러면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대속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때에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겠냐. 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으니까 성경의 근거를 찾아본 건데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알게 되어지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가서는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대속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속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만 한다면 사실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심판만 있다면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주님으로 또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심판받을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그냥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이름 뜻을 보면 심판과 연결이 되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습을 그 지역 이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해야 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한 은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사빌 주미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빌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사빌이라는 뜻이 뭐냐? 사빌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요, 순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결, 깨끗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빌 주미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 자,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라, 이 말씀은요, 그 순결함을 상실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인 것이죠. 죄가 우리의 심령을, 순결함을 상실하게,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죠. 손을 씻고 목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심령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씻는다고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그래가지고 내가 섬길 만한 대상을 만들어서요, 막 거기에다가 빌어요. 거기에다 막 구합니다. 죄를 해결하면 받고 싶어서. 그리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행, 고행. 막 몸을 학대해 가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자, 그래야 그렇게라도 내가 이 지은 죄,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행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 선행을 통하여서 악한 일을 좀 어떻게 좀 덮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행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그냥 잊자. 자, 이러한 노력들도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무시해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세상 뭐 즐기면서 살고 이러면서 죄를 짓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해결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들이 다 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함이 계속 남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불쑥불쑥 생각나요. 잊자 해도 생각납니다. 죽으면 끝이지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왠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라는 생각. 아무리 종교를 만들고 빌고 뭐 고행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막 선행을 많이 하고 애써 잊으려고 하고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아무리 자기를 세뇌하고 해도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라는, 자, 이러한 불안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해결됐다면 그러한 불안감도 사라져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천벌받을 것 같고, 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죄,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모습들이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뭐 철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늘 그 마음 안에 속 시원하지 않은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불쑥불쑥 생각나고 그리고 지옥 갈 것 같고, 자,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요, 뭐 보통 이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는 보상하게 합니다. 빼앗았으면, 훔쳤으면 보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들을 쓰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죽어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사형, 바로 그 죄의 대가가 사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다 죽입니까? 사형시킵니까?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의 대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는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바로 이러한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빌, 순결하다. 이 순결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내 순결함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더 힘써 멀리하면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빌, 순결하라. 바로 이것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순결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죄를 멀리하고 항상 날마다 나의 순결을 힘쓰는 모습으로 순결로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에 또 한 지역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사안의 뜻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느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사안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말씀해요. 나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안의 뜻인데 그 사안이 나오지 못하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밖으로 나가는 삶이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밖으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내 안에만 머무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 뭐라고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첫 번째는 순결로. 죄를 멀리하는 순결. 그리고 두 번째는 밖으로.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 세미나,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목회 방향을, 한국 현대 목회 방향을 이제 내적으로 돌려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라는 말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 우리가 회복 프로젝트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 내적인 회복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방향이 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방향은 밖으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방향은 밖으로여야 돼요. 자, 내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요,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힘쓸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밖으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혹 안에 머무르려고 할 때에 아니지, 나의 방향은 밖으로이지. 자, 이렇게 밖으로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밖으로 나가는 거는요,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밖으로라는 이 사안한 이 말의 뜻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니 부담스럽죠. 주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면야 얼씨구나 가죠. 그런데 일하러 간다든지, 특히 하기 싫은 일, 그리고 학생 같으면 공부하러 간다든지,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자,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주저하게 되죠. 전쟁, 그것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주저하게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잠식된다라는 거예요. 잠식. 어두움에 잠식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잠식되어지고요, 결국 그래서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원이 있죠. 정원을 생각해 보면요, 정원을 망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정원을 망치는 방법? 막 가서 흐트러 놓는 거, 이거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정원은 스스로 망쳐집니다. 어떻게 망쳐집니까? 풀이 자라는데 엄청 빠르게 자라잖아요. 온 정원을 가득 풀이 잠식해버립니다. 이게 정원인지 풀숲인지 알 수 없게 만들죠. 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망치지 않으려면, 잠식되지 않으려면요, 계속 살펴야 돼요. 계속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식되어지고요, 결국은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밖으로의 방향을 멈추면, 주저앉아 있고 안으로가 되어지고 있으면요, 잠식되어지고 결국 망치게 되어지는 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 밖으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여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또 선두로 가는 자라고 말씀해요. 길을 여는 자가 또 선두로 가신다, 이런 말씀 미가서 2장 13절에 나와요. 길을 여는 자가 선두로 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것이 또한 밖으로의 삶인 것이고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지역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지역이 나오는데요, 어느 지역입니까? 벳에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벳에셀. 이 벳에셀의 뜻은 근처에 있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근처의 집. 당시에 도피처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벳에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왜냐하면요, 나의 의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데 그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자, 그러한 속으로 비명을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저의 경우 주변을 보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마냥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께 가요.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요,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게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안 돼. 벳에셀, 거기에 임한 심판,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안 돼.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피처가 되시는 것, 주님이 의지할 것이 되시는 것,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 번째,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요, 도피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피처로
도피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의지, 도피처로 나아가는 삶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삶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거 의지하면 되지. 도피처가 하나님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도피처가 하나님뿐이야. 이 세상에 도피처로 삼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돈, 권세, 권력, 이게 도피처가 될 만하죠. 그래서 그거 붙들면 되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나 또는 세상에 오염되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피처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할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까? 한번 그걸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거기에다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하나도 정말 진정으로 의지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절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지가 되어져,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 심령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도피처로 가는 거예요. 도피처, 곧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도피처가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그것으로 가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정말 도피처인, 진정한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벳에셀, 진정한 벳에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바로 도피처가 되시는, 진정한 의지가 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도피처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라라는 말씀에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대속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품으로 도피처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꼭 우리의 삶의 방향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탕자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계속 오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죠. 탕자가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 오라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로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옮긴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탕자는요,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발 뻗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의 짐도 사라지고 불편함도 사라지고 정말 편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편안한 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쉼,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이전에는 돼지우리에서 고생하면서 웅크리고 자고 더러운 곳에서 살고,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그때부터 있게 되어지는 정말 편안함, 진정한 쉼, 그를 위하여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처 되시는 주님께로
주님께로 도피처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지역을 더 보겠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지역이 나옵니다. 라기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라기스의 뜻은요, 무적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거예요. 정복당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기스가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준마의 병거를 메운다는 것은 뭐 싸우러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준마의 병거를 메운다는 것은요, 그 준마와 병거를 승리한 나라가 끌고 가기 위하여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모습, 그 준비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전차들도 전리품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모습인데요. 정복당할 수 없는 무적의 이 지역 라기스, 그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빼앗길 전리품을 챙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로 가는 것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방향,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적, 정복당할 수 없는 모습, 그 승리로 가는 삶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승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힘내면 승리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속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모장시키기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로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군사가 훈련하는 것, 강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자, 중요한 것은요, 승리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로 가는 삶은요, 승리로 가기 위하여 내가 무적에 정말 정복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열심히 또 받습니다. 이것이 승리로 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패하는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라기스로 우리에게 승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패해서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모습, 이러한 빼앗기고 있는 모습,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훈련시키실 때 더 기쁨으로 힘써 훈련도 받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장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럼 강해지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 잘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과 대속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대속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깁니다.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힘주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결을 말씀하시는데 순결로 가라. 그를 위하여 순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방향인 것 잘 기억하고 오늘도 순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힘써 전환하고 죄는 멀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한 가지의 삶의 방향 밖으로를 말씀하시는데 이 밖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내실을 다지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방향이 아니라 그것은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써 회복을 힘쓰고 또 밖으로의 방향을 잊지 않으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 주님 오늘도 밖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에 머무르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또 게으름과 나태함에까지 빠져들면서 잠식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 따라가면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밖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 명확하게 다시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곳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의지할 곳 도피처로 주님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혹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도피처가 되고 내 의지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에 질문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오직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도피처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고 도피처로 하나님께로 주님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받아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 없으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 또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힘이 강해지고 정말 무적의 그러한 모습, 이 라기스라는 말씀의 그 뜻처럼 정말 무적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